오전에는 전반부를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혹시 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느끼시기에 좀 뭔가 밋밋하다, 뭔가 좀 부족하다, 싱겁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 시편 전체를 읽지 않아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 제가 구약 백성의 관점에서 이 시편을 오전 시간에는 이해했기 때문인데요. 오후 시간에는 그렇지 않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3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러나, 이 그러나는 엄청난 그러나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고 드라마틱한 반전이 또 있을까, 어디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 전반부 내용은 너무나도 밝고 긍정적이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 맹세하셨습니다. B 부분에서요. 작은 B, 그러니까 3, 4절에서 그 다음에 큰 B, 그러니까 19절 이하에서 주님은 믿을 만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작은 A 1, 2절에서 그랬죠. 그리고 큰 A라고 한 부분 5절 이하에서는 과연 그 찬송을 아주 힘차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의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근데 여기 38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똑같은 말씀에 의지해서 큰 B라고 한 그 부분이요, 19절 이하, 그 똑같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께 어떤 처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가들은 이 시인이 지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닙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무슨 잘못이라도 하나님께 있는 듯 그렇게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소를 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 38절 이하의 후반부를 여는 말이 그러나이지 않습니까? 이 그러나는 그 앞에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를 받는 말입니다. 여러분, 38절 직전에, 바로 직전에 그러나라는 말이 몇 절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몇 절입니까? 33절이죠. 여기 33절에 그러나, 이게 뭘 지금 뒤집는 말이었는지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자손이, 원래 복수입니다. 만일 그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만일 다윗의 후계자 이 왕들이 배교해 버리면 주께서 이 왕들을 틀림없이 징계해 버리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물론 왕을 징계한다는 말은 그건 백성 전체를 징계하신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왕,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 백성을 대표하는 중보자니까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런 왕들을 주님이 틀림없이 벌하시겠지만 여기 33절에 그러나 하시면서 37절까지 쭉 말씀을 하셨죠. 33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게 있는데 그 30절부터 만일 그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여기 33절부터서는 다시 그라고 하면서 다시 단수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당연히 다윗이겠죠.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아주 특별히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한테서는 그 약속하신 그 헤세드를 절대 거두어 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편에서 강조하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주께서 택하신 이 사람을,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너무나도 복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 그 언약 나 절대 취소 안 한다 하시는 게 그 89편 전반부 그 부분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주님의 강조점이 그겁니다. 이렇게 33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38절에 시인이 말하는 그러나, 이 그러나의 강조점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의미가 전혀 그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포인트는 다윗 언약이 영원하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지금 현재 징계를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38절에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진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하는 게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인의 말이 틀린 말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때 당시에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진노하시고 물리쳐 버리신 게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39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 39절은 맞는 말입니까? 여기 보면 주께서 다윗 언약을 미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조금 번역이 애매합니다. 근데 아마도 그 언약을 파기하셨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뜻이라면 이건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그 언약을 파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언약을 파하지 않는다고. 근데 저는 그런 걸 너무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이 시인 본인이 느끼기에 주님이 그 언약을 미워하신다 혹은 파기하셨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기에는 아무리 지금 상황을 봐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사실이고요. 그럼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게 40절 이하에서 계속 나옵니다. 40절부터 봅니다.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여기 그 울타리라는 거는 성벽을 말하는 거고, 보장은 요새입니다. 이건 지금 어느 성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 성이죠? 예루살렘이겠죠. 예, 다윗성입니다. 시온성이 함락된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벨론 군사들이죠. 근데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회파하신 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그 주전 586년의 그 사건의 의미를 이 시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전능하신 주인공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1절 봅니다.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아까 22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22절,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계속해서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저의 대적에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날을 단촉해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 주님이 지금 누구 편이시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의 편에 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가 패배하도록 만드셨다 합니다. 이 왕의 그 영광과 그 젊음의 날을 주께서 직접 끝장내 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에 대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거꾸로 뒤집혀 버렸다 하는 겁니다. 다윗 왕조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 열왕을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지금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건 둘째치고 지금 이스라엘도 못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제 왕 자체가 없습니다. 왕위가 땅바닥에 팽개쳐져 버렸다 하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살던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편에서 이제 이 시인의 그 처절한 질문들이 빗발칩니다. 그 질문들이 결국 어떤 질문이냐 하면 결국은 때, 시기에 대한 질문인데 46절을 먼저 봅니다.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 불쌍한 시인이 살고 있었던 때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숨기신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그 진노가 여전히 불타오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진노를 이제는 좀 멈춰달라고 시인은 지금 애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 환한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근데 그걸 여기 46절에서 시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시간의 문제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46절에 언제까지,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언제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시대의 문제, 시간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없어져 버렸다 하는 아주 괴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시인이 보기에 이 문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 주실 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여부의 문제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에 과연 왕이 다시 세워질 건가 아닌가, 이걸 지금 시인이 의심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타나 주실 거다. 이 나라에, 이 왕국에 다시 한번 다윗의 후손이 그 왕좌에 앉게 될 거다. 이걸 이 신자는 요지부동하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이 시인한테는 정말로 이 시간, 이 타이밍이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굉장히 다급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주님을 재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인 왜 이렇게도 급한 것입니까? 단지 자기가 지금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어서 빨리 구해달라 이런 말입니까? 왜 사람이 어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고 시간이 느리게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인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47절을 보시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방금 전에는 그 시인이 지금 시간의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는 시인의 문제의식이 또 이제 어디에 또 가 있는지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인의 문제의식은 지금 자기 한 사람이, 나 개인이 큰 고난 중에 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은 지금 너무나도 괴로운 그런 형편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방금까지 계속 읽은 이 38절 이하 전체에서 이 시인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누구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 호소를 합니까? 38절부터 줄곧 누구의 고난을 이야기합니까? 누구죠?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회복해 주세요. 이걸 지금 시인이 구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 그 메시아가 회복될 거, 그거 하나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메시아가 회복되면 그렇게 되어야만, 그래야만 자기의 문제도 풀릴 것이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이 원하는 구원은 메시아의 구원입니다. 이 시인이 원하는 그 바라는 구원은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자기도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기도 그 메시아의 그 백성이니까요. 자기도 덩달아서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일단 회복이 그래야만 이 사람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요. 이 신자의 문제의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메시아의 문제입니다. 메시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죠? 메시아가 속히 회복되어야 한다. 이게 이 시인의 소망입니다. 이 시인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합니까? 왜 자꾸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여기 4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수명은 길어봤자 70년이고 정말 강건하면 80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 있으면 곧 무덤에 묻혀야 됩니다. 근데 그러긴 싫은 거예요. 왜요? 그냥 죽기 싫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는 거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렵니까? 제가 죽기 전에 다윗의 후손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자손을 보는 거 그게 제 일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는 이 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맥락에서 허무하다는 말은 짧다라는 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마다 결국에는 다 죽음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생전에 꼭 메시아의 회복을 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다시 앉는 거 그걸 보기도 전에 내가 죽는 거 나는 싫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후손 누구이십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전에 읽고 나누었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혹시 좀 밋밋했다면 뭔가 좀 부족해 보였다면 이것이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구약 신자의 관점에서 이 전반부를 제가 읽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시인의 소원은 예수님의 그 얼굴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이 신자의 기도였어요.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을 이 구약의 성도가 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4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여기 이 49절이 말하는 인자하심이란 거,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예전에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 그 헤세드란 무엇입니까? 혹시 누가 답을 해 보시겠습니까? 질문이 잘못되었으니까 여러분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예전에 다윗에게 맹세하신 인자하심, 그 헤세드란 누구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야 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한테 그 맹세해 주신 그 헤세드, 그 언약의 사랑은 우리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신자가 구하고 소망한 건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다윗한테 약속하신 그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결국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애타게 찾는 질문입니다. 어떤 개념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성도는 아까 46절에서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자신을 영원히 숨기시렵니까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과연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마침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제가 조금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재번역을 하면 헤세드와 성실함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헤세드와 그 성실하심은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생전에 뵙는 게 다윗의 소원이었고 모든 구약 의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는 말은 바로 이것 때문에 구약의 의인들이 원수들의 비방에 휩싸여서 아무 대책 없이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 50절, 51절에 회방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이 회방이라는 말은 방해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비방한다, 모욕한다 그런 뜻인데 읽겠습니다. 50절부터요.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회방, 그러니까 모욕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주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욕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50절에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 이렇게 되어
되어 있는데 이 주님의 이 종들이 누구냐 하면 첫째는 나입니다. 이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고, 그리고 또 모욕을 당해야 하는 그 주님의 종 또 하나는 누굽니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된 이 구약의 신자와 주님의 종된 구약의 메시아들이 함께 지금 모욕을, 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이 메시아들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 버림을 한동안 받았고, 그래서 이 구약의 의인들마저 덩달아 버림을 받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불쌍한 저지죠. 구약 사람들, 우리 신약 백성이 보기에 굉장히 안쓰럽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보기에는요. 범죄한 메시아들 때문에, 이 왕들 때문에 자기도 수모를 겪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신약의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모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본인은 더 이상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려고 아버지께 버림을 잠깐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거, 이건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구속사는 진전되었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선 안 되겠습니다. 아까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했을 때, 여기 인생이란 말, 여기 인생이란 말이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이란 말이거든요.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아담이죠.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구약 백성은 아담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그 머리는 높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도 음부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백성과 같지 않고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들과 같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자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52절을 힘있게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까 제가 38절에 큰 반전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52절에도 또 하나의 반전이 나오죠. 난데없이 갑자기 아무 설명 없이 이 시인은 여호와를 찬송하되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구약의 시인이 이렇게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전에 봤었는데 1, 2절에서 그리고 5절 이하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순수하게 경건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구약의 시인이
어, 오전 시간에 제가 마무리하는 부분에 드린 설명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그 액면가에 그대로 믿는 그건 단순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약의 신자 자기의 그 괴로운 현실을 다 납득할 수 없지만 설명이 안 되지만 그래도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신자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틀린 말이 전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답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구약 백성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신약의 신자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살아서 생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지만 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구약의 성도들과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만큼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속사가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예전에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 그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은 이제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인자하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왕께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성신으로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시죠.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은 과연 영원히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순한 믿음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시되 그 구약의 시인이 가졌던 그러한 단순한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구약 시대의 신자가 결코 풀 수 없었던 그 난제의 답을 이미 받은 신약의 신자로서 훨씬 더 강화된 견고한 믿음으로 그리고 훨씬 더 큰 목소리로 그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 크게 찬송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주 작정을 하시고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계실 때라도 그럴 때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어린 성도들한테 숙제를 드렸었는데 일어나십시오. 숙제 검사합니다. 그 체크를 안 하면 섭섭하겠습니다.
그 89편의 인자라는 말, 성실이라는 말 각각 몇 번씩 나옵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태성, 영애, 예, 이야기해 보세요. 예, 7번입니다. 인자 7번, 성실 7번. 그 7은 완전수인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신실함은 완전합니다. 부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부족 없이 찬송해야 합니다. 근데요, 그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 이게 89편 전반부, 그러니까 37절까지 전반부에서는 몇 번 나옵니까? 누구라도 말을 해보시죠. 전반부에서 몇 번씩 나옵니까? 네? 말로 해보세요. 말로, 손가락으로 말고. 네? 6번 맞습니다. 이 전반부에 이 인자와 성실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반부에 있는 그 밝은 찬송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아주 아무런 흠이 없이 힘차게 이 전반부에서 이제 찬송을 했는데 그런 찬송으로는 모자란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이 완성되는 건 방금 오늘 읽은, 오후에 읽은 이 어두운 후반부에서입니다. 49절에 그게 나오죠.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성실 인자 나오죠. 이 구약의 신자는 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그걸 통과하면서 사실 평생 헤어나오지 못할 그 구약 시대에 갇혀서 살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구했습니다. 이 구약 성도의 찬송은 애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성실을 찬송하는 거, 그건 이 애가로서 완성됩니다. 이 애가로서, 이 울면서 부르는 이 노래로서 이 구약의 신자는 그 여호와의 그 온전한 인자와 성실을 온전히 고백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우리 신약 백성도 물론 애가를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심판주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모욕을 받습니다. 치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우리도 애가를 부릅니다. 슬픈 찬송을 부릅니다. 다만 우리 신약 백성은 이런 애가를 부를 때라도 구약의 백성보다는 한 걸음 아니 훨씬 더 진전된 위치에서 훨씬 더 높아진 위치에서 이런 애통의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왜 마치 그 구약의 안식일은 그 7일 중 마지막 날인데 그 신약의 안식일은 그 7일 중 첫째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미 오신 왕, 이미 오셨고 부활하신 높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는 훨씬 더 자신감 넘치는 그런 찬송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높이 되신 우리 왕 그리스도를 우러러보는 그 충성된 백성으로서 여러분 작정을 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그 어떤 신자보다도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뵙고 있는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나날을 지내실 때라도 주의 그 신실하심을 높이고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애가를 즐거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52절을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영광스러운 신약의 시대에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성신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께서 잠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높이셨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저희가 힘있는 찬송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주셔서 신약 시대에 사는 그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주님을 힘있게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저희가 매일마다 맛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힘있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